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상 20장 1절로 2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내어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암몬 왕국의 정복, 랍바의 정복을 다루는 기사죠. 우리 어제 나누었던 19장 말씀에서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즉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줬던 호위가 전쟁을 불러오고 모욕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이 결국은 암몬 왕국을 정복하고 이제 아람 왕국까지 지역까지 점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일 같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횡액을 당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주제를 나누었죠. 해가 바뀌어라는 건 이제 3월이 됐다는 얘기죠. 예. 이 종교력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3, 4월이 됐다는 겁니다. 3, 4월이 되니까 이제 우기가 끝나서 비가 그친 것도 있고 또 이제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진격해서 랍바를 점령시킨 거죠.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왕의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왕이라는 게 말캄입니다. 근데 왕이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이 34kg입니다. 우리 코스코에서 파는 쌀 큰 가마니 50파운드죠. 한 22kg, 22.5kg. 그러니까는 그 쌀 한 가마니가 한 달란트예요. 예, 제가 뭐 그걸 들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사러 갈 때가 되면 아이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들라고 그러고 집에서 차에서 들고 올 때도 그 애들한테 들라고 그래요. 제가 안 듭니다. 예, 무거워요. 짊어지고 옮기는 것도 무거운데 그걸 머리에 쓴다? 예, 머리에 쓰면은 목이 이제 부러지겠죠. 예, 아니면 골절이 되거나. 그래서 그것을 왕관에 써서 왕이 머리에 쓰고 다녔을까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캄이라는 것이 이제 왕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왕이란 뜻이 있죠. 근데 이것이, 이 암몬의 그런 그 우상, 예, 밀곰이라고 그러죠. 밀곰으로 해석되는 그 밀곰의 이름이 말캄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암몬의 랍바의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그 랍바에 있는 성전에 있는 밀곰의 왕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한번 의식적으로 다윗이 한번 머리에 쓰는 것 같은 밀곰이 쓰고 있던 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무슨 밀곰이 무슨 신이냐.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완전하게 정복했다는 암몬을 그 상징적인 의미로 다윗이 한번 써보이는 것을 이제 보여줬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맥락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3절이에요.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일하게 하니라라는 말이고 그 사무엘하 12장하고 평행절이잖아요. 우리 20장이.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벽돌구이를 시켰다라고 하는 벽돌구이란 말이 빠졌어요. 예. 벽돌구이란 뭘까? 왜 벽돌구이를 시켰을까? 네. 일하게 하니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했다. 그런데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본문이 바이 아사르라는 말입니다. 바이 아사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바이 아사르라는 말이 잘라낸다라는 말인데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을 죽였다 할 때도 쓰입니다. 예, 머리 같은 걸 자르는 거 이런 거를 바이 아사르라고 해요. 그래서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를 끌어내서 일을 시켰다 이렇게 자르게 시켰으니까 일을 시킨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벽돌구이는 뭘까요? 예, 벽돌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밀곰의 숭배가 인신공양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자식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자식을 굽는 그 벽돌구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벽돌구이에서 무슨 일을 시켰을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노역을 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로 비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겠죠. 일하게 아니라. 그리고 아마 벽 돌고 있는 뺀게 아닌가 싶습니다. 옮길 때. 지금 우리 여러 번 나누었처럼 역대기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바빌론 유수기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정체성을 세우고자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자 쓰여진 기록이다. 역사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거죠. 그 중심에 성전이라는 것, 다윗 왕가라는 걸 중심에 두고 다윗 왕조의 영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역대기의 이제 목적이다라는 걸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완화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원문 그대로의 뜻은 솝과 새도끼와 돌서래와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벽돌에 구워서 죽였다는 겁니다. 보복을 한 것이죠. 물론 다윗의 왕권을 위임받은 특사를 수염을 이렇게 절반만 잘라서 모욕을 하고 옷을 절반을 잘라서 하체를 드러내게 해가지고 행진을 시키고 이런 정말 그 참혹한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가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하려고 선의로 선물을 사서 보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보복할 수 있고 보복하는 것이 당연히 전쟁을 보복하러 간 거잖아요. 자기를 모욕했으니까 모욕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는 겁니다. 암몬 족속이 하던 것을 그대로 했어요. 붙잡아온 포로를 왕에게 공양을 드리는데 우상을 폐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인신공양 드리던 자리에다 사람을 똑같이 태워 죽인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은 아니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에게 물어보고 사람의 생명은 죽게 속한 것인데 그런데 이 전쟁과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이기고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석권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제 오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겁니다. 주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다 좋아하는데 주님은 다 늘 내 편인데 이런 것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라빠를 치는 이 시기에 밧세바와 이제 바람이 나는 간음하는 아무 죄도 없는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죠.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는 사실은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이 다윗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의 씨앗의 문제, 왜 죄의 씨앗이 다뤄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성의 진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주님의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죽을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면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용서받은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는 죄성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 길,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의미고 공동체의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건 뭐 종교행위하고 뭐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로서 타락하니까 무슨 뭐 교회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신앙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단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화를 이루어내는 비밀이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이 항상 피어나고 자라나서
우리 그 우기 때 요즘이죠. 한번 우리 지금 정원에 하도 이번에 한 5년 동안 가물어 가지고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뭐 전례 없는, 지난 10년 동안 온 비보다 더 많이 왔다는 거죠.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뭐 얼마나 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피었는지 이걸 한번 잘라내야 되겠다. 곡괭이 같은 걸로 좀 잘라내고 그랬어요.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아무리 뽑아도 비 한 번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확 피어납니다. 우리 이제 우기가 끝나면 교회도 잡초를 한번 뽑아야 될 텐데 우기 동안은 뽑지 않죠. 뽑아봐야 비 한 번 또 오면 완전히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원상 회복돼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죄성, 육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는데 한 달 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승승장구하고 왕이 잘 되고 다윗이 막 제국처럼 커지니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흐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욱이 그 안에서 이 마음이 흐려지고 죄의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의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단순한 반란이었죠. 참혹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뭐 세바의 반란도 있었고, 또 자녀들 가운데 물론 이복 형제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무슨 성폭력 사건이, 성폭행이 일어나고 참 비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실은 망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회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역대기가 쓰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예요. 다윗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이 유지될 수 있었던, 주님께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비밀, 더 큰 비밀,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 주님이 교만하게 될 때마다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징계의 비밀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죠. 남의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4절부터 8절에 보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후사 사람, 그러니까 후사가 땅 이름 같이 나오지만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유다 지파의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이기고, 5절 말씀 이제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여러 논란이 많은데,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아우라는 게 아히라는 말인데,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는 말이 이제 아히라는 말이 뒤에 첨가됐다. 아흐 라흐미,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골리앗을 죽였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동명이인일 것이다.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다윗의 말년의 일입니다. 다윗의 말년의 일인데, 이 골리앗은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 골리앗이었을 것이다. 그런 논란이 많죠. 근데 가드 사람이라고 특정한 걸로 봐서 그 골리앗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후 라흐미라는 말을 첨가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엘하난이라는 말이에요. 이 유대 전승 가운데 엘하난이 다윗의 이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받은,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름이고, 사실 어릴 때부터 부르는, 우리 성경에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베드로 주님이 주신 이름이죠. 게바. 근데 시몬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그런 것처럼 원래 이름은 엘하난이었는데, 엘하난도 주님은 평화를 주신다, 주님은 평강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은 뒤에 이제 받은 왕의 이름이고, 사실은 엘하난이 본래 이름이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얘기다. 이게 많이 오래된 기록들을 이제 편집한 것이니까 그것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드에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성서학자들이 문자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중요한 것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고 주요 수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았죠. 그 영향력 아래 이스라엘도 있었던 적이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팔레스타인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드에 가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을 압도하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이제 그런 것이죠. 8절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가드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누나키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네, 천사들이 인간 땅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거인이었다라는 그 거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인족들이 이제 가드 사람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골리앗도 뭐 유난히 키가 크고 용사들, 힘이 아주 등치가 큰 자들. 실제 그렇게 키가 엄청 컸는지 아니면 용맹하고 하도 싸움을 잘하니까 용사라고 불렀는지 그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용사들도 이 다윗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했다. 시므아의 아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 이세의 그 셋째 아들, 그 삼마를 말하는 거죠. 시므아, 삼마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왕국의 흥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21장이 시작되자마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21장 1절에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는 이 말씀이죠.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에는 하나님이 충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예. 뒤에 가면 이제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 내일 말씀에 나오는 그런 거지만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나오는 계시록에도 나오죠. 용의 권세. 용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잖아요.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했다는 얘기나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나 사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단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제외하고는 욥의 인생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허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을 막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납하심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영적 전쟁을 오해하는 분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중보하면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악과 맞서 싸우는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악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의 길의 비밀이죠. 계시록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 우리가 대적과 싸우기 위한 길이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동을 했던, 사단이 충동을 했던 큰 의미에서는 하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는데 사단의 일이죠. 사단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일이에요.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악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을 충동했는데 그 충동이 다윗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충동이 다윗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을 사랑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죄성이 우리 육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육의 안일함이 좋고 세상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게 좋은 걸 알아요.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주는 달콤함도 압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실존적인 딜레마예요.
거기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성하고 너희 삶의 축복이고 그것이 진짜 너희가 잘 되는 길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맛에 쫓기니까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몸에 뭐가 좋고 결국은 몸에 뭐가 복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몸에 우리 세포가 30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참 신기하죠. DNA도 30쪽에 있다고 그래요. 쌍이. 그런데 우리 몸에 이 대장, 위장, 대장 이런데 38쪽에 바이오돔, 마이크로 바이오돔이라는 것이 살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 바이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사는 이물질 같은데 사실 우리 몸의 일부죠. 우리가 같이 살아요. 그렇다고 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대변을 보면 대변에 3분의 2가 미생물이 나가는 거라고 그러죠. 장 속에. 그래서 대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뽑아서 이식을 하면 변이 이제 건강해지죠.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이크로 바이옴이 누구는 건강하게 타고나고 누구는 나쁘게 타고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좋은 바이옴도 있고 나쁜 바이옴도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마이크로 바이옴을 만드느냐, 힘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마이크로 바이옴이 건강하면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몇 번 먹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이 무슨 탄고기 먹으면 당장 죽는 줄 알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마이크로 바이옴이 그걸 흡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단 음식을 먹고 계속 설탕 같은 걸 먹어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것이 설탕을 먹는 그런 당분에 반응하는 그러면 인슐린 그 예민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병들어서 당뇨병을 초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좋은 음식 야채 같은 거 좋은 걸 먹으면 그것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든다고 해서 나쁜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뭐 좋은 거 나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니셔티브를 취했느냐? 누가 대장과 위장을 지배하느냐? 심지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뇌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죠. 우리 식욕을 좌우하는 게 우리의 장이라는 거예요. 장 건강이 우리가 뭘 먹고 싶은지 뭘 먹기 싫은지를 정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이 처음엔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뇌를 이식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척추가 뇌와 하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시간이 더 지나고 과학이 더 발달하니까 장도 우리 사고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과학의 문외한이고 뭐 그런 지식이 없지만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면 우리 온몸이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뇌가 독립적인 게 사실은 한의학의 지혜인데 서양에서는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뇌라는 것은 몸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몸의 반응을 전하는 거지 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장에 뇌가 들어가지 않죠. 근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게 더 진실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 영의 길, 내 영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안일함, 육체의 좋은 거, 그 기쁨이 없는 게 아니지. 그것도 속이면 안 돼요. 그 즐거움을 알잖아요. 그 좋은 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앞에서 굽신거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다 좋은 소리 하면 그런 건 거짓이야 싶어도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나쁜 소리 듣고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안일함에 젖다 보니까 육의 행복에 젖다 보니까 그런 자기의 악성이 죄성이 자라나는 것 이것에서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다윗도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육체의 사람이고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럼 인간은 희망이 없어 인간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지만 그 악을 용서하고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희망이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뭐 나쁜 짓 한 적이 있나요? 예. 제가 크리스찬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살면 그게 천국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죠. 그게 지옥이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선한 생각하고 선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이에요. 눈이 멀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옷을 찢고 정말 살을 찢고 싶은, 머리를 다 쥐어 뽑고 싶은, 고통스럽고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 너무 악하고 너무 추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2절에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하죠. 요압이 반발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3절에 얘기합니다. 요압도 참 훌륭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훌륭한 부분은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참모입니다. 근데 그것까지예요. 결국은 나쁜 짓을 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부하면 거절해야죠. 주님의 부하고 주님이 1순위면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려면 저를 자르시든가 죽이거나 그러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요압은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도 훌륭한 참모인 건 잘못된 길을 가니까 왕이 그 일을 충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 범죄라고 하는 말, 레 아샤마라는 말이죠. 레 아샤마, 아샴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이 벌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죠. 왜 범죄하게 하십니까? 그러자 4절에 왕의 명령 요압을 재촉한지라. 재촉하자라는 말이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우리 많이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되게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말입니다. 하자크, 왕이 악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완악해져요. 악해지는 겁니다. 사단과 함께하면 완악해진다는 게 인색해진다는 거죠. 인간성이 메마르고 평안이 메마르고 이게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 육성에 사로잡힌다는 거잖아요. 육성에 사로잡힌다는 게 뭡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육에 사로잡힌다는 게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된다는 얘기죠. 고립돼요. 강팍해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디비주얼에 빠지는 거예요. 남이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게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육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나 되어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육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육에 사로잡히면 그럼 자식도 남이고 부부도 남인 거죠. 뭐. 나만 중요하고 내배채우는 게 좋고 의심이 나를 사로잡고 내 밖에는 다 도둑이고 다 나한테 박해하는 자들이고 나만 억울하고 이게 완악함의 특징이죠. 그 인색한 거죠. 아무리 많이 가도 아까운 거예요.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깝고 부인한테 주는 것도 아까운 것이죠.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하고 악한 자, 악하면 또 관계가 악으로 가는 거죠. 점점 더 악해져요. 세상의 인색함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충성당하고 종노릇해도 세상이 얼마나 야박하고 인색해요. 세상의 인색함을 뭐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80 넘어서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세례받고 교인이 되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교회란 참 좋은 곳이구나. 평생 살면서 커피 한 잔도 그냥 공짜로 먹은 적이 없다. 늘 사는 것이 팍팍하고 어려웠는데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진작 교회를 알았으면, 진작 주님을 알았으면 삶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또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먹고 주님의 것을 쓰고 주님의 것을 나눠야 그래야 사람이 풍성해지고 은혜롭게 되고 사람의 인격이 평안해지고 이런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돈 많으면 사람이 풍요해질 것 같습니까? 점점 더 인색해져요. 이런 것이죠. 완악해지는 겁니다. 육의 충동, 사단의 충동에 묶이니까 점점 더 완악해서 바른 말을 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더 하라면 해 막 이러는 거죠. 시키면 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수를 하는데 계수를 하면 안 되나요? 우리 뭐 민수기에도 나오고 민수기 뭐 1장 26장 이런 데 출애굽기 30장에도 나오고 주님의 명령으로 계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계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계수를 왜 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는 계수를 하면 속전을 바치게 돼 있어요. 계수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사람을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백성을 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계수가 됐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 마땅한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증거로 주님께 속전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구조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과 신앙과 주님께 돌이킨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하라면 하면 돼요. 주님이 내 자식이 누군지를 한번 계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다윗이 하는 건 뭔가요? 그것도 제사장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시켜서 해요. 군대를 시켜서 하는 건 징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강제로 끌어다가 내가 왕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 왕국에 다윗 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군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높이겠다는 거죠.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백성이에요. 모여라. 그럼 모이는 겁니다. 근데 난 못 모이겠어. 난 아파서 못 가겠어. 우리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난 장가 들어서 지금 신혼인데 못 가. 이러면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 났는데 나 전쟁 가기 싫어서 죽을 것 같아서 난 장가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올 자격이 없는 거죠. 진실함으로 다 마음의 자원함으로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모으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장부에 기록을 하고 이름을 남겨서 너희들이 세금도 인두세도 내고 그 다음에 전쟁 남 동원하면 다 나와 이런 거죠. 그것도 주님의 이름도 아니고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거는 세상에 사는 일이죠. 제국의 비밀이잖아요. 힘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힘이 더 세지고 그럼 더 정복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래서 뭐 사무엘 하에는 80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왜 110만 명이냐. 이방인도 함께 세서 그럴 것이다. 영내에 있는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영토 안에 사는 건 다 다윗 백성이니까 원래는 이스라엘만 계수해야 되는데 와 있는 이방인들도 너희도 여기서 먹고 사는데 다 계수받고 전쟁에 동원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 이제 정규군이 있었는데 정규군이 28만 8천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얼추 30만이니까 그거를 더해서 110만이 됐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아무리 그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에서 하는 계수인데 예전에 했던 계수의 것이 있는데 이방인까지 계수를 했을까? 그렇게까지 막 나갔을까? 이제 이런 건 좀 이제 의문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압이 6절에 보면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와중인데도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레위는 계수에서 빠지죠. 그것을 이제 행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걸 친 말씀의 내용이 이제 내일 나오는 9절부터 본문의 말씀이죠.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죠. 다윗의 비밀은 이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나요? 늘 죄를 짓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죄를 지어요. 우리가 육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데 물론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가 아니라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고 우리의 기도죠.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고백의 기도를 드리죠. 근데 그 고백의 기도를 공동체의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마음에 난 이런 줄 안 졌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컬렉티브 휴머니티의 죄를 주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죄의 용서반을 받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 죄를 질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하고 주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돌이키는 거죠. 내일 말씀에는 이 큰 죄, 이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스스로 다윗의 제국을 세운 것 같지만 주님이 두시는 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큰 죄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죄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죄도 또 용서를 받는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왜 주님은 다윗을 예뻐하실까? 그 비밀이 우리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집니다.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용서를,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나쁜 짓 했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고 죄를 구하면 언제든지 품고 안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부모는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늘 주님 앞에 용서하고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열림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육성이 있고 육의 안일함,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삶을 피워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일함에 누워서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차별과 미움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를 살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 악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악한 우린 죄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흘려 목숨을 바쳐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